오늘 이 시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감사를 누리고,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와 함께 살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면은, 사람은 각자 살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은 염려와 살고 있고, 근심과 살고 있고, 육신의 정욕과 살고 있고, 안목의 정욕과 살고 있고, 이성의 자랑과 살고 있고. 내가 왜 근심을 하느냐? 흔히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심할 일이 있으니까 근심하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심할 일이 없으면 근심 안 하는데 근심할 일이 있으니까 근심하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상 이 사람의 근심이 있어가지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요,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게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일을 근심하고 삽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을 염려하고 삽니다. 그럼 왜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일을 근심하고 살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을 왜 염려하고 삶을 살고 있느냐면은, 염려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심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근심이 없어서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근심이 있어도 나는 근심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 나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염려가 있어도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나와 함께 살자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와 함께 살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죠. 불평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불평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 늘 입만 열면 불평을 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는 거예요? 원망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 원망할 일이 없어도 원망을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이죠.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럼 왜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했겠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들을 지키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들에게는 여기 언제나 감사만 있어야 될 겁니다. 언제나 기쁨만 있어야 될 거예요. 그들이 먹고 싶다 할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다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원망할 일이 어디가 있고 불평할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는 말에 의해서 불평을 하고 듣는 말에 의해서 원망을 합니다. 원망할 일이 생긴 게 아닙니다. 불평할 일이 생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럽니다. 왜 그래요? 불평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원망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사는 게 바로 뭐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자고요.
보는 것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살자고요. 듣는 것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살자고요. 내가 느낌으로 삶을 살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살자고요. 아니 내 감정과 함께 살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살자고요. 아니 누구 말에 의해서 살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살자고요. 그럼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니라. 자, 여러분이 다 구원 얻기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옥 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예수 믿고 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라. 그러면은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 얻는 겁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구원 얻기를 원한다고 하게 되면은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지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천국을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천국을 간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이루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뭐 하시고, 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방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능력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죠. 죄가 있으면 누구도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누구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갑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사망입니다. 죄 있으면 다 지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 문제를 대신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담당해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자기 살자고 바쁘고 자기 살자고 다 한 사람들이지 누가 그랬느냐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원받기 원하느냐? 그러면 나와 함께 살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심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하지 않아요. 그 근심이, 그 염려가,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그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대신해 죽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로 말미암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니, 우리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내 죄를 대신 위해 죽으심,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 다음에요,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또 무엇대로예요? 자, 여기서 성경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앞에도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을 했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무엇대로예요? 성경대로입니다. 다시 살아나사. 그리고요, 게바에게 뭐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뭐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주셨다. 자, 성경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 하고 그리고 보여주셨다는 이 말씀 하나를 여러분이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십자가 지시고 나서 보여주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보여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사실임을 다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말씀은 사실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이 여러분에게 사실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변화는 어디에서 있었느냐? 능력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합니다.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마귀에게 넘어갑니다. 마귀가 준 생각에 의하여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팝니다. 그리고 또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아니, 이거 아이러니 아닙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는데 그리고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시험에 들고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도 넘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말씀이 사실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되지 않으면 능력이 있어도 넘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야, 이게 사실이구나, 예수의 십자가가 사실이구나,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 보면은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대요. 거기서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사실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래서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사실로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되니까 야, 맞구나, 죽어도 사는 게 이게 맞구나, 예수님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는 게 이게 맞구나, 너희가 행한 대로 상 받는다, 이게 맞구나, 이게 다 맞아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바로 사실이라고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사실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뭐하리라. 자, 보세요.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뭐하리라. 이 말씀 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사실이래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아멘. 여러분, 이거 사실이래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래요. 여러분, 이건 의심할 수 없는 거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사실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뭐 하신다? 계신다. 나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과 함께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누가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함께 사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생의 자랑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 이 생의 자랑을 따라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는 이분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당당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엇 가지고 당당하느냐면은 자랑거리 가지고 장당합니다. 뭐 이런 자랑거리가 있고 뭐 이래서 저렇고 뭐 어때서 저렇고 뭐 여때서 저렇고 뭐 요래서 저렇고, 그래서 이 사람 보니까 진짜 자랑거리가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뭐와 함께 살고 있으니까, 자랑거리와 함께 살고 있으니까 자랑거리가 있어야 하지만이 자기 존재 가치를 이 사람은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심에 당당합니다. 자랑거리가 없어서 당당합니다. 아니, 자랑거리가 없어도 당당합니다. 아니, 반면에 염려거리가 있어도 당당합니다. 근심거리가 있어도 당당합니다. 괴로움거리가 있어도 당당합니다. 스트레스 받고 있어도 당당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뭐 하시니까? 항상 함께 뭐 하시니까? 계시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돼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집에 있어도 항상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사업장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일터에 있어도 나와 함께 계시고, 사업장에 있어도 나와 함께 계시고, 직장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학교에 있어도 나와 함께 계시고,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자, 누구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뭐 할 때까지? 자, 뭐 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뭐예요? 자, 너희와 항상 뭐 하리라? 너희와 항상 뭐 하리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당당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당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직장에서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에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당당하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더라도 당당하게 하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하라는 겁니다. 학교에서도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친구들이 나를 뭐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 친구들이 뭐 나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러분, 인정 욕구와 사는 사람은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인정 욕구와 삶을 사는 사람은 인정을 해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가 인정 안 해주게 되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스스로가 자기를 볶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자기를 괴로워합니다. 왜? 이 사람은 인정 욕구와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애정결핍과 더불어서 함께 사는 사람은 또 뭐 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늘 입만 열면 그거예요. 엄마 나 사랑해? 엄마 나 사랑해? 아이, 사랑하지. 아, 진짜? 아이, 그럼 진짜지. 진짜? 아이, 그럼 진짜지. 아주 시도 때도 없어요. 아주 치마끈을 끌고 다니면서, 치마끈을 잡고 다니면서 엄마 나 사랑해, 엄마 나 사랑해. 왜요? 이 사람은 뭐와 함께 살고 있으니까? 애정결핍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랑의 결핍이 아니라 사랑이 차고 넘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돼요. 당당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20절을 한번 또 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 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뭐 할 때까지요? 이길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꺾지 않는데요, 우리를 끄지 않는데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은 포기 안 한대. 심판하여 뭐 할 때까지요? 이길 때까지요. 여러분, 우리 이길 때까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사실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염려가 있어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근심이 생겨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일이 안 돼요? 그래도 이길 수밖에 없어요. 한 번 넘어졌어요? 그래도 이길 수밖에 없어요. 두 번 넘어졌어요? 그래도 이길 수밖에 없어요. 세 번 넘어졌어요? 그래도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뭐 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겨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잘못했다고 이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예 여러분 죽을 것 같았으면 벌써 죽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을 한번 봐보세요. 사도들을 한번 봐보세요. 성경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봐보세요. 그들에게 위기가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뭐 노아에게는 위기가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위기가 없었습니까? 이삭에게는 뭐 위기가 없었습니까? 뭐 야곱에게는 뭐 위기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이 요셉에게는 또 위기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위기가 얼마나 많이 뭐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위기. 그러면 요셉 같은 경우는 아니 형들이 세상에 우물에다가 넣어가지고 거기서 죽게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 얼마나 엄청난 위기입니까? 또 그런데 우물에서 건져가지고 아니 내 돈이 많은 세상에 이걸 또 아랍의 상인들에게 팝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이게 위기냐고요. 그래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것도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니 그 생명이 완전히 이건 풍전등화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런데 이길 때까지래요. 이길 때까지래. 절대 우물에 빠져도 죽지 않아요. 애굽에 팔려가도 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고요. 안 죽어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다고요. 안 죽어요. 따라합시다. 안 죽어요. 따라합시다. 안 죽고 이겨요. 다시요. 시작. 그러면 제가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게 위기가 찾아와도 취직이 아직 안 돼도 사업이 잘 안 돼도 염려거리가 생겨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살자는 거예요. 이길 때까지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자는 겁니다. 아니,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자고 그러는데 아니 이길 때까지 끄지 아니하고 꺾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 그러면은 결국은 이길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게 눈에 보이는 것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초조해하고 얼마나 염려하고 얼마나 근심하고 삶을 삽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산다라고 하는 게 아니 예수님은 이기게 하기 위해서 꺾지 않고 끄지 아니하시는데 나는 이게 뭐냐? 나는 힘이 꺼져가게 만들고 이미 꺾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내가 만들어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와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스마트폰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자기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것과 함께 살고 지금 이러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 도와주신대. 아니요, 예수님은 지금도 도와주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삶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삶.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바로 뭡니까?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원 얻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납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삽시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겠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뭐하는 자는 자 믿으니까 뭐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믿으니까 함께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아니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런데 할 수 있대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이게 된대요.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뭐하리니?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이보다 큰 것도 뭐 한다고요?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더 큰 것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일하는 사람이 되자고요. 우리가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자고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해서 여러분 크게 쓰임받고 큰일하고 여러분의 영생을 위해서 멋지게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산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크게 쓰임받고 큰일하기 위해서 그래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게 단지 그것뿐만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지칩니다. 그러다가 큰일 하지 못하고 또 크게 쓰임받지 못하면은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시는가 봐,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왜 그러냐?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모한 후에 발견한 후에 뭐를 발견하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확신이 차고 넘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자, 발견을 했습니다. 그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모였대요. 팔아가지고 그 밭을 뭐 했다는 겁니까? 세상의 소유를 뭐 했대요? 팔았대요. 소유를 팔아가지고 뭐를 샀대요? 천국을 샀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 그러니까는 이겁니까? 소유 다 팔아라, 뭐 이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천국을 딱 발견을 하게 되면은 소유욕에 매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소유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안 하신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천국을 딱 발견을 하고 나면은 그냥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이 소유가 있어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소유가 없어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내가 상한 갈대가 돼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꺼져가는 심지가 돼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기는 것이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에 의해서 웃고 웃습니까? 울고 웃습니까? 소유에 따라서 울고 웃잖아요. 얼마나 많아지느냐,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내 소유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느냐, 집 한 채가 두 채 되고 세 채 되고 네 채 되고, 이 세상에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세상에 이게 2억이 되고 3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20억이 되고, 여러분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기쁨이 좌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을 딱 발견을 하고 나면은 그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은 소유에 의해서 복을 받았네, 복을 못 받았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시네가 되는데, 천국을 딱 발견하고 나면은 소유하고 상관없이 소유가 없어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기쁨이 넘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다시요, 천하 뭐예요? 천하 뭐라고요?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사람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 없다? 사람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뭐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뭐 보혜사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뭐 이긴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사람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보혜사라고, 네가 보혜사야, 그런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 없다? 네가 이긴 자야, 그런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 없다? 네가 예수야, 그런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뭐라고요? 다시 처음부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자, 여기 이거 중요합니다.
천하 뭐에게는요? 자, 여러분 잘 보셔야 천하 뭐예요?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도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인간 따라가다가 다 지옥 갑니다. 그 인간 따라가다가 다 지옥 간다고요.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뭐 하신 분이에요?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예수 외에는 구원을 주신 분이 없습니다. 그분을 믿어야지만 구원입니다. 천하 인간은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철저하게 넘어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기고 크게 쓰임받고 큰 일하며 영생을 위하여 멋지게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